할렐루야.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강력함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은 엘리후의 말이 끝나게 되었을 때가 그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연후에 비로소 엘리후가 말하게 되는데 그의 말마저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아주 특별함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 말씀하시는 때, 역사하시는 때,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과연 언제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경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 짧지 않아요. 최소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여 년 이상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그 학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100여 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왜 하필 엘리후의 말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때가 바로 그들이 들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계획, 그게 여전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 옳은 말씀, 살리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듣게 되느냐?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통하지 않고 또 내 노력도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끝나게 되었을 때, 엘리후는 아예 처음부터 말에 끼어들지도 못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때는 욥이 아예 거기 끼어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건 뭐냐? 그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 무너짐을 깨닫게,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너무나 무익하고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기보다 젊은 엘리후의 말에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계속 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세상적인 가치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들의 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방법이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대답이 없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때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내 생각, 내 방법이 무익함을 깨닫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먼저 22절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눈 곳간 우박 창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요즘에도 갑자기 폭설이 오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농작물 다 황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상기후라도 오게 되면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자연재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과 그리고 우박 무엇을 위해서? 환난의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때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날 이 모든 것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또 우박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면 그들을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그거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세상의 흥망성쇠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손에 있는 거 너 아느냐? 너 보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황무지 또 광야 사람이 살 수 없죠. 왜? 먹을 게 없어요. 풀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황무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막 온갖 풀들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와 그 옥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옥토라 하더라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같이 돼요. 황무지같이 됩니다. 죽은 땅이 돼요. 그러나 죽은 땅 같은 황무지에 물이 공급되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된다? 옥답이 된다. 옥토가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누가 황무지로 하여금 이렇게 옥토가 되게 하느냐? 온갖 생물들이 살아 약동하는 그런 축복된 곳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곳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면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광야를 옥토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황무지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를 옥토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풀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가득하셔서 옥토에 주어지는 축복, 옥토가 누리는 축복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봅시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여러분, 참 이 삼라만상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 태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도 서로가 그냥 균형 있게 궤도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 지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궤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궤도를 우리가 바꾸거나 어떻게 옮기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욥에게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알아? 모르지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본분을 알아라, 내 분수를 알아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련하고 미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분수, 우리의 본분,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참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고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거다. 참 이게 말장난 같은데 아주 의미가 깊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걸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안다는 그런 역설적 의미인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자신의 본질, 본분, 그거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계획하심, 그것이 최선이시고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데다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여러분 내려놓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내 손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 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봅시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지혜들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인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라, 슬기로움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지요. 숫학에게 슬기를 주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숫학이 어떤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이 올 때 어떤 그 행동을 보이는 특정한 행동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학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재앙을 미리 이게 발견하고 대비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진이 오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 뭐 개미들이 뭐 움직인다. 뭐 어디서는 뭐 개구리가 뭐 몰살했다. 뭐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연에게도, 이 미물에게도 그런 슬기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바른 겁니다. 좋은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모든 거짓된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해요.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항상 주여 말씀하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 구하고 그것에 늘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시예배 드리는데, 정시예배의 목적이 첫째, 경건 일과를 세운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다. 세 번째, 그를 통해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하고 사모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는 그때, 주님, 그때가 저희에게는 일상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늘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 되어짐을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